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08쪽 열왕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알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자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매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용토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신이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신이 충성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더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메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스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여 대체를 하도록 하옵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요종에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역사서라고 하면 이제 여호수아부터 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사무엘상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역대하까지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성경은 뭐 사무엘 상하 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사무엘서 또는 열왕기서 또는 역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후대에 이것이 너무 분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로 이제 세 개를 나누게 돼서 지금 우리가 본 성경이 되어져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역대 상하는 후대 바벨론 포로 이후로 다시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쓰는 사람의 또 역사 사관이 다른 부분에서 쓰게 돼서 구별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쓰게 되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 열왕기 상하는 다윗 솔로몬 그 이후로 두 나라가 돼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열왕기 상하고, 오히려 역대기 역대 상하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아주 극히 드물게 나오고 남유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래는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당시의 사사는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고,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특별히 사무엘 상하는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다윗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기 전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 있었던 기간이 40년. 그러니까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 세 명의 왕을 통해서 120년간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을 못하죠. 다 기록을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틈틈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또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여로보암, 르호보암에 의해서 두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야기들, 악을 행하는 뭐 아합이나 이세벨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도니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려 말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성계라는 장군이에요.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고, 당시에 최영 장군하고 이성계 장군이 쌍두마차처럼 그렇게 고려 말기를 이끌어갔던 그런 장수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성계에게 우왕이, 고려 왕이죠, 우왕이 저기 가서 명나라와 원나라가 있는데, 명나라와 원나라가 있었는데 명나라를 좀 진멸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성계가 다시 돌아오죠. 압록강 건너 위화도까지 갔다가 그 위화도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흔히 위화도 회군이라는 그런 이제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돌아와서 이제 정권을 이성계가 잡게 되고, 결국은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조선이 세워질 때 가장 큰 공로를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이방원이라고, 이 다섯 번째 아들이
용맹하기도 하고 또 잔인하기도 하고 정몽주하고 이렇게 서로 시를 주거니 받거니 했던 이런들 어떠라 저런들 이게 이방원이 지은 시고 또 백골이 진토되어 뭐 그것을 정몽주가 쓴 시이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이성계가 이제 세조가 된 거죠. 조선의 초대 왕이 됐는데 또 계속 왕으로 있을 수는 없고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일 용맹하고 또 공적이 많은 아들은 다섯 번째 아들 이방원인 것을 분명한데 너무 가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소품들이 이성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염려하게 돼서 결국은 둘째 아들을 이제 세자로 책봉을 하고 왕이 돼요. 이성계가 한 7년 정도 왕으로 있다가 정종이라고 우리가 태정, 태세 뭐 이렇게 다 배웠잖아요. 이 정종이 이제 2대 왕이 한 2년간 왕으로 있어요. 물론 이 정종이 2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흔히 역사적으로 보면 허수아비 왕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게 왜냐면 이방원이 항상 뒤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방원이었어요. 왕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자의 날이 이제 2번 정도 일어나는데 첫 번째 왕자의 날이 일어났을 때는 정종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만 늘 불안한 거야. 이방원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2년 정도 한 후에 이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을 해서 결국은 이제 3대째 왕이 되는 게 바로 태종이 이방원이 태종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한 17년 정도 왕으로 있다가 또 거기도 이제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셋째 아들 세종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세종대왕이 조선의 4번째 왕이 됐다. 이런 역사를 이제 조선이 가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아들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아들들이 있고 예를 들면 세종이 왕이 됐을 때는 원래는 첫 번째가 이제 책봉이 됐다가 첫 번째 보면 자기보다는 셋째 동생이 더 지혜롭고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둘째한테 얘기를 해서 야 너나 나나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셋째가 왕이 되도록 세자 책봉을 받도록 뭐 이런 이야기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안력이 굉장히 왕자들끼리 심한 안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 사사기 시대에도요 기드온이 이제 많은 아들들을 낳아요. 혹 70명 정도가 되는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서 첩으로 이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비멜렉이 이제 모의를 꾸며가지고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근데 요담이라는 이제 막내가 살아나서 막내가 막 비유적으로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도 이제 아도니아의 어떤 반란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아도니아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이게 지금 사람 이야기잖아요. 왕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사람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을 타산지석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오래된 역사지만 이 오래된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얻을 지혜나 사람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이야기로 쭉 전개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겠지만 악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선한 왕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정직한 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에 반대되는 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에 반대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정직한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또 이야기가 다 전개되진 않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람은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사람 사는 게 똑같잖아요.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새 것은 없다. 다
보호는 다 지난 것이고 있던 것이고 다 그런 건데,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찾고 우리의 신앙을 더 다지고 잘 세운다면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같이 묵상하면서도 귀한 교훈을 얻게 되고 또 신앙에 많은 보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을 설명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없고, 근데 세월을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흘러가는 세월을 붙들지 못하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그렇게 욕망하고 뭐 골리앗을 쳐서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면 가장 앞장서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40년이 이제 막 흘러가면서 이제 70살까지 왕으로 있으니까 다윗이 나이가 늙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력도 쇠하게 되고 뭐 제대로 이제 활동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젊은 여자 하나 아비삭을 이제 데리고 와서 다윗 일세 시종을 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풍습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거기나 이제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기력이, 그런 생각이잖아요. 젊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그 젊은 여자의 기력을 이제 다윗이 또는 나이 많은 왕들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혹이나 갖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다윗에게 건강을 주기 위해서 그 삶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하들이 이제 한 여인을, 나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도 이제 다음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늙게 되고 곧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다윗이 사울 다음에 다윗이 됐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다윗은 이 도망다니면서 사울로부터 이게 막 피신을 하고 도망다니면서 11년 동안 그런 과정 속에서 연단이 되고 훈련이 돼서,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도 물론 실수도 많고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뭐 인구 조사를 해서 전염병이 돌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 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세운 왕이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왕이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그런 왕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대 이제 왕국을 이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어떤 왕자들이 왕이 된 어떤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예를 들면 원래는 암놈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 때문에 자기 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범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말과 같은 형제, 어머니가 같은 그런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이게 되고, 또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제대로 이게 잘 전통적으로 이렇게 왕국을 세우는 그런 그게 확립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도나도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여기 오늘 부분에 5절에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말을 했다잖아요. 스스로 말을 해서 내가 이제 왕이다. 지금 왕은 있잖아요. 다윗이 나이가 많고 이제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됐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원래는 아도니아를 설명할 때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아도니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 번도 부모님의 속을 안 속였다는 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고, 그냥 아버지 말이면 부모님 말이라면 순종을 잘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뭐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한 절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아도니아는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부모님에게 큰 썩을 속이지 않는, 압살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형제를 죽이고 막 이렇게 반역을 하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는 얼마든지 아도니아가 다윗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어떤 선풍적으로나 이 모든 것들이 아도니아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암논과 같지는 않았고 압살롬 같지도 않았고 그랬던 아도니아인데, 근데 사람이 어떤 기회를 갖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있게 되면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변하는데 그 변함이 좋은 쪽으로 변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돌변해서 다른 쪽으로 변하게 되면, 오늘 여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아도니아가 사람을 모았을 때도 편을 갈르죠. 내 편, 네 편, 너 우리 편이 아니고 너는 우리 편이고 이 편을 갈라가지고서, 그래서 만약 이런 사람이 정말 그 성공을 해서 왕이 됐다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인 것처럼 이게 사사기에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도니아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었고 속속이지 않는 그런 점도 있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여러 면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 절차를 잃어버렸다는 게,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정당에서 누가 대표가 옥새를 가지고 어디를 갔다 이런 유행어가 있었는데, 옥새라는 단어가 뭐냐면 임금님이 직인이죠. 임금님 도장이. 그러니까 임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이 허락했을 때 딱 옥새,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임금님의 직인, 임금님의 도장, 이거는 지금도 이게 보관돼 있잖아요. 조선 시대를 쭉 이었던 임금님의 어떤 옥새가 계속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보여주고 보물로 이제 그것이 지정이 돼서 잘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이 결국은 아도니아를 궁지에 몰아가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절차도 중요하고 외부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말 신실한 왕이 된 어떤 절차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혹이나 아도니아에게 이런 일을 통해서 성공을 해서 왕이 됐다 할지라도 잘 할 수 있었을까? 결국은 많은 악한 왕들의 한 왕으로 그가 살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마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절차만 잘 밟았으면 다윗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혹이나 바세바에게 다윗이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언제 들지 모르지만 예전에 혹이나 했다고 해도, 이제 막상 정말 후계자를 책봉을 하게 될 때는 더 신중하게 정말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었는데 그 대기업에 지금 2세, 3세가 계속 이어받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대기업의 어떤, 예를 들면 현대나 아니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의 이 재벌 2세, 재벌 3세 애들이 총수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꼭 장남이라고 되지는 않아요. 정몽주 회장이 이게 자기 후계자를, 정주영이죠. 정주영 회장이 자기 후계자를 이제 세울 때도 물론 큰아들한테도 어떤 기업을 맡기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오너가 되는 건 다른 아들에게 오너를 세운 것처럼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이렇게 보면서,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장자의 흐름으로 대를 잇는, 계보를 잇는 그 흐름이 제일 좋지만, 혹이나 그러지 않을 경우도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아도니아가 어쨌든 다윗과 더불어서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잖아요. 사울도 실패한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다윗 역시도 원래는 목동이잖아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무엘이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어떤 연단 속에서 그를 이제 왕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왕을 세운 것처럼 이게 흘렀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를 하게 돼서 왕을 세웠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왕이 계승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역대기를 이제 또 보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줘요. 너 대를 이어서 너의 자녀들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한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를 왕으로 세우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도 보게 되는데 그러게 이제 흘러가죠. 계속 하나님이 어제도 주일날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실언을 하지 않는 신분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도니아도 먼저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왕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잘 밟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그런 아도니아였다면 그가 이런 어떤 여기 모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7절에 보게 되면 요압과 또 아비다르와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모의.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짜고 이래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는 그런 절차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그런 일들. 요즘 영화관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이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저도 안 봤지만 대략 내용은 알죠. 1979년 12월 12일 날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중심이 돼서 어떤 모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화 예고편 잠깐 보니까 그 전두광이라고 거기는 나오는데 그 전두광이 편을 나눠요. 네 편, 내 편. 하나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포섭을 하고 포섭해서 자기 편이 된 사람들에서는 끌어들이고 저 사람은 우리 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시키고서 어떤 모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예고편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실패하면 반란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모의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여기서도 지금 아도니아가 실제로 보면 요압하고 아비아달이라는 그런 사람들하고 요압은 누구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요압 역시도 사람들은 그래. 편을 가르게 되면 따지죠.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누구하고 같이 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이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 콩고물에도 뭐가 떨어질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자기들이 볼 때는 분명히 아도니아야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혹이나 가지면서 같이 손을 잡게 되고 또 그러면서 배제시키는 일들 여기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독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 특별히 이제 솔로몬까지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일들 물론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또 같은 다 무리에 그러니까 일치가 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고 적을 만들어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도니아가 어떤 모의를 했지만 그 모의가 성공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 오늘 나단이 이제 바세바 여기서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책망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것과 책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랬던 나단이 바세바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바세바와 더불어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됐는데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다. 당신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래서 왕 앞에 한번 물어라. 당신이 정말 다윗이 예전에 반드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맹세했는데 그것도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냐고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냐고 이렇게 물을 때 내가 같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을 확증시켜 줄 테니까 우선은 다윗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라. 다윗으로부터 그 입에서 왕의 어쨌든 그 나이가 많지만 그 다윗이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윗으로부터 허락을 받기만 하면, 인정을 받기만 하면 그 후에 절차는 사독 제사장도 있고 여러 이제 다른 그 아비나다를 같이 도모하는, 아도니아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다윗에 가서 그렇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이 정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열왕기 상을 쭉 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려고 해. 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월은 지나간다는 게, 아무리 천하장사고 아무리 큰 어떤 공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월을 이길 사람이 없다. 다윗도 결국은 이제 자기 삶을 다 마치게 되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60, 70에 다 되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죠. 더 많이 살면 1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때고 그 이상 살 수 있을 때고, 또 적게 산다면 그 이하에 이제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이루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아무리 젊은 여자가 옆에 있다, 이거 보세요.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리따운 여자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미혹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벌써 다 지나가게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도니아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자기가 다윗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정말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텐데,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만 모으면 된다, 요압만 있으면 된다고, 아비아달만 있으면 된다고 거기가 착각했을 때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은 그 좋은 자리를,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우리들도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이제 잘 지혜롭게 생각하고 먼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찾고, 그래서 오늘 찬송가 425장 부른 이유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같이 이루어가. 그러고는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속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저희들 단장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새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서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상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새벽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선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시간은 붙들 수 없는데 이 흐르는 시간과 세월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2024년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